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탄식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이 죄악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것을 아예 깨닫지도 못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에게 닥칠 파멸과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고통과 슬픔에 빠져들었던,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다 백성에게 말로 선포해야 하는 그 전쟁과 재앙의 상황은 아직은 미래에 속한 것이지 지금 당장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고하는 그 중에 수시로 그가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이 그의 몸과 마음 속에 육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말씀을 당장 눈앞에 닥친 실제의 현실로 경험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강력한 슬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느끼는 동족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5절에서 말한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신 그러한 말씀인데 11절은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는 적군의 모습을 이미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4장 7절에서는 바벨론이 사자로 그렇게 비유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바람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12절에 더 강한 바람이 나오고 13절로 가서 보면은 회오리 바람이 몰려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의 특징은 실제로 그때 상황에 사막에서 뜨겁게 불어오는 동풍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는 아주 그러한 강력한 뜨거운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의미하는 이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바람은 나를 위하여 불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가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 적군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지요. 이 군대들은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보는데 엄청난 위력의 군대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어떠한 익명의 한 인물을 언급하죠. 그의 통솔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대같이 땅을 뒤덮고 있고 그들의 전차는 폭풍 같은 기세로 달려오는데 달리는 말들의 그러한 날렵함이 독수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을 하고 우리는 대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렇다면 멸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14절로 넘어가서 그 한 가지의 대안이 제시가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로 가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으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14절 전반부에서 간결하고 짧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루살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그 원인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서 4절에서 선포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재앙에서 구원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것인지 묻는 그런 질문이 나타나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번도 돌이킬 것을 호소하는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중하고 회초리를 들지요. 그런데 자녀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가 전쟁에 그러한 참혹한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유다 백성보다 더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유다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의 바람을 맞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 앞에서 철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이루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1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람은 초목을 말려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로 구별하기 위해 부는 바람도 아니고요. 정결하기 위해서 부는 바람도 아니라 촌목을 다 말려 죽이는 그러한 파멸시키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기를 또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유다 백성을 향한 구원을 얻기 위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악을 씻어버리라 그렇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마음의 악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성을 철저히 짓밟는데 이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또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그의 눈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탄식하시고 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또 자신의 육신을 다 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이 시대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